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신약 6권을 강의할 김영관 목사입니다. 신약 6권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구약 전체의 마지막 권으로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6권은 만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부터 6주간은 만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빌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강건해졌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에게 신실함을 보이셨고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보였습니다. 본과를 통해 우리도 이런 부활 소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바울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과 또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부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이야말로 부활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바울은 주님의 임재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전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이 감옥 안에 바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지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 즉 자기의 마음조차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때로는 나의 의지나 어떤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약해진 그 의지나 어떤 생각들을 다시금 힘을 주셔서 붙돋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포인트는
바울은 놀라운 상황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의 조카를 사용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의 조카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천부장에게 알렸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사람이 나와 그 이전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떤 좋은 나를 돕는 사람들 손길을 붙여주심을 통하여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기도 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얻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는 가진 거 없어도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의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사고방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마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죽음마저 두렵지 않다면 뭐가 우리 삶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목표나 가려고 하는 길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 우리는 그런 희망도 얻게 되고요. 부활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가진다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용기와 확신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지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되면 이것이 변질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용기와 확신의 근원은 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여나 이 땅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하려는 모든 일들의 용기와 확신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과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행동과 말에 변화를 주도록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여전히 어눌하고 또 늘 조심스럽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하는데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의지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하고 심신수련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죽음마저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만이 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행동과 말을 진정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한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쉽고 편할 때는 누구나 혼자라도 상관없지만 사실 함께 있어야 될 때는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현재 그런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삶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바로 내 다음 일을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신뢰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삶이 피곤하고 억눌려도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1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